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적게 하사 함께합니다.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죄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의 극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비난함이 아주 희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 이방 지역의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과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분명히 잡힐 것이고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곳에서 사람을 구하고 또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를 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일이다. 죽기까지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이 말리고 말렸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며 옆에서 기도할 따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을 만나는 모습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또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 그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유대인이라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말에 나와 있죠. 27절 말씀에 그러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드디어 가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죽음을 무릅쓰고 내 앞에 고난과 고초와 또 잡혀 묶임바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정말 죽음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현실적인 내 삶의 육신의 삶에 그 처했을 때와 그냥 말로 할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만이 나의 온전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는 그걸 말로 그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정작에 우리 앞에 그 죽음이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기고 맞이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17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기꺼이라는 게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영접했다. 형제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와 또 그 지도자인 야고보와 거기 다른 장로된 지도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일을 듣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복음 전도의 사역들, 또 3차에 걸친 그 이방 땅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뭐가 나왔을까요?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다 이겨냈습니다 하고, 아마 어떻게 보면 절반은 하나님 자랑하지만 절반은 나를 자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내 사역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 모든 일들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행하는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힘을 내서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그 욕망과 그 행할 수 있도록 소망과 그 능력들을 품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성품 안에서는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욕심은 나를 위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모으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감각들을 해결하기 위한 욕망과 욕심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욕망과 욕심, 나를 위한 그 욕망과 욕심을 성령 하나님한테 거쳐나가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 눈에 잘못된 그들이 보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은 아마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미웠던 사람들, 그 상황과 조건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들, 그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믿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조건과 그 바라보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험을 본 자는 당당하게 그걸 간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고 자기가 한 일을 간직하고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둠과 고통과 아픔과 두들겨 맞으면서 쫓겨나면서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어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 가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친히 이렇게 이끌어갔다고 선포하며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함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들 또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나 어떤 봉사와 헌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열정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열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과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이 됐든 다른 일을 됐든 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첫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할 때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정말 성숙한 자들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열심을 냈어요. 고통도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야, 너 필요 없어. 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 아닌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들으셔서 그 높은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 다른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들어서 그 높은 자리에 앉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사용 모든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친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반전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하셨음을 선포하며 그 속에서 낮아지며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것은 거짓 뉴스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죠. 그냥 군중들 속에서 흘러나오고 모함하고 그를 없애고자 하는 자들의 어떤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하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말씀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것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된 자리죠.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그런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할례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대로 해나되 이방인들에게 굳이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냐? 그럴 필요 없다. 지금 할례 행한 자들은 그냥 놔둬라. 그러나 너희들이 굳이 행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된 자들 몇몇이 그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너희들은 어떤 율법을 행해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늘 그걸 갖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 아니다라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철저한 은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 것을 만들면 우리는 그냥 그저 받는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자들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율법을 피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딱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아직 결례를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다 대서 머리를 깎고 또 그대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가서
성전에 가서 그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친구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례를 행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리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해야 돼? 하면서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이 진정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의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이 잘못된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복음에 들어가는데 복음을 온전히 자기들로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또한 자신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형식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서로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걸 서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 안에서 함께 이야기해서 서로가 아름답게 화합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데 힘써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 피아노가 예배에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 피아노가 들어와서 예배에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로님들이 막았어요. 또 교회에 나중에 이제 피아노뿐만 아니라 교회 드럼이라든가 그런 어떤 일렉기타라든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장로들이 막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걸 들으니까 이것은 세상 음악이다, 세상 악기다 하면서 막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어느 교회도 그것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도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전통이나 어떤 형식 속에 묻혀버리면요. 진짜 복음의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그것들로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생명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증가하고 그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부분들, 다른 것들은 것까지들은 좀 유연하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나 전통도 정말 복음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형식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연함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이 판치는 거짓 뉴스가 이 시대를 움직일 정도까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두들깁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의 그 본질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전통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야 안 돼! 라고 철저히 막아버리면 세상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만한 큰 장벽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담배 피는 것들, 도박하는 것들, 술 먹는 것들을 철저히 끊었습니다. 교회에 가려면 담배 피워서 안 됩니다. 교회 가려면 술 먹어서 안 됩니다. 교회 가려면 도박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럼 교회의 문턱이 요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술 먹는 걸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끊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담배 피고 내가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요? 내가 좀 담배 좀 끊고 갈랍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도박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변화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옥 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무너뜨리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작은 교회에게 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충성된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본질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되이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